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밭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밭을 매는 거죠. 밭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거죠. 그런데 밭을 매다가 괭이가 탁 걸려요.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보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해요. 그래서 그냥 훔쳐가지고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땅 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덮어놓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뀝니다. 추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는데요. 그럼 과연 내가 보물을 찾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셨어요? 추수가 목적이 아니세요? 땅을 사는 게 목적이세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고 주를 위해 사시는 게 목적이세요? 갑자기 계속 아멘 소리가 약해지면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저하고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은 떠나지 않는다며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추수를 쫓고 계속 편안한 삶을 쫓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 심각하게 오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심각해지시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같이 천국 가길 원해요. 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싫어요. 반 목사 너 일로 와봐. 저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저 사람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저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쫙 끼쳐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확신하다고 오늘도 25절에 확신하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3층집 내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도 바울이 명확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확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요. 사도 바울은.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정확해요. 비전이 정확해.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세요?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추수하는 거라면 아직도 편안하게 사는 거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밭에 보화를 찾았는데 어떻게 추수를 쫓으면서 그 보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보화를 찾지 않은 거죠.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한국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갈등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갈등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천국에 가는 확신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면요 삶의 이유가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2절부터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번역이에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는 사실로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대요.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천국이 좋아? 좋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 좋은 곳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너 지금 죽어.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너 지금 죽어. 지금 가면 되잖아. 왜 기다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음이 돼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겉봐 그러고 오더래.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전도를 못했대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가지. 왜 꾸역꾸역 여기서 사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구원하실 영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명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이 교회가 시작이 된 곳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회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 보고 가라 하셨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정말? 왜 사랑하세요? 밥 줘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느 곳이에요? 섬김을 받는 곳이에요? 아니면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그냥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단체로밖에 못 봐요. 얼마나 좋아요. 점심 공짜로 주죠. 가끔가다 고아지 세일해가지고 물건 싸게 사죠. 그리고 가끔 막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재밌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전부 공짜야. 회비 내는 거 빼고. 그러니까 여성교회 회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공짜인데 그것만 안 공짜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건 심각한 고민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받을 생각만 하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구원이 있나? 그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면 과연 그럴 수 있나?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좋지만 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에 나는 천국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목숨이 다할 때 그의 입에는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면 내가 했던 교회에서 그 일들은 누가 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가려고 천국에. 예, 부담 없잖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면 교회를 위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돼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고 보물을 찾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경멸했던 사람이 세리 중에 그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 뚫고 못 지나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 보시면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 내려와. 오늘 밤에 내 집에 내가 거하리라. 근데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끝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삭개오가 뭐라 그랬을 때 그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이란 얘기는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추수하는 거였어요.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자기 소유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청년처럼. 근데 그러면 네 삶의 행함을 보여라.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청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대답 못 하시는지 알아요? 그 청년이 나갔거든.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곳에 예배 같이 드린 사람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해요. 근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쭉정이 가라지 돼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삶의 이유가 정확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기에 천국을 소유했기에 삶의 이유가 명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섬기기 위해 산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산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산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면 삶의 이유가 명확해져요. 두 번째, 구원을 확신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25절부터 이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세상에 더 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을 찾아요. 재밌는 일을. 이게 재밌을까? 저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할 일이 정확하게 내 속에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걸 헛짓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확실해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지금 감옥 안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거리로 나로 인해 넘쳐 흐르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천국을 소유했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소유했기에 천국을 소유했기에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기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면 혹은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고 다녀요. 자꾸 어디 목쭉 빼고요, 어떻게 재밌는 거 없나 계속 찾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락펠러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기 911에 망가진 거 있죠? 무너진 거, 테러 때문에. 그게 사실 록펠러가 지은 건물이에요. 록펠러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냐면요, 그 총 재산이 172조.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이 한 60조 정도 된다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예요. 이 땅에서 살고 간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11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시네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10몇 명이 있었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55세 될 때까지 록펠러는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했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서 11조는 했지만 그 11조가 신앙과 믿음으로 한 11조가 아니라 율법의 11조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악한 짓을 했냐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회사보다 다른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저걸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기차 회사를 자기가 사버려요. 그래서 원유 운반하는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 원유 운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 망하죠. 그럼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 모아가지고 미국의 원유 생산하는 공장의 98%가 다 록펠러 거였어요. 그의 악함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0년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창설해 입법부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의 비밀 거래로 운임 할인을 받고 뇌물과 사보티지 공세를 펴 경쟁사들을 무력화시킨 끝에 정유업 물동량의 90에서 98%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거대 기업 독점은 결과적으로 가격의 인위적 상승, 경쟁의 차단, 그리고 임금의 형편없는 저하를 초래했다. 노동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었고 스탠다드 석유회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반독점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유회사들을 쪼개가지고 정부의 힘으로 나눴어요. 근데 록펠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석유로 돈을 못 버니까 눈을 돌린 게 의료 산업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의료는 그냥 의료였어요. 근데 록펠러를 통해서 의료 산업이 됐어요. 여러분, 병원 수가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게 왜 비싸냐면 사실 그걸 산업화시킨 록펠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55세 때 하루에 100만 불 벌었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와서 다 진찰했는데 다 가망 없다고 얘기하고 1년 있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유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한편으로 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어머니가 해줬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해요. 사개오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리고 평소에 신뢰했던 프레드릭 케이츠 목사님과 의논합니다. 록펠러가요, 침례교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회 다녔어요. 프레드릭 목사님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때부터 록펠러가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결단을 내리고 대학을 세우고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55세 이후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설립이 됐고 록펠러가 세운 종합대학이 12개고 교회를 몇 개 지었냐면 4,928개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 헌신하며 9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55세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55세 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악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55세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요. 그럼 록펠러는 돈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행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가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내 구원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난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싫고 나는 선교 얘기만 들면 막 알러지 막 반응이 일어나고 섬기라 그러면 도망가고 싶고 재밌는 일 있다 그러면 확 귀가 떼어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 구원을 확신하면 천국을 확신하면 내가 밭에서 보물을 진짜 찾았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건 정말 심각한 도전이에요. 너무 심각해지네. 근데 이거 중요해요. 저는 정말로 천국 가서 그런 책망 듣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을 확실하면 고난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이에요. 특권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래요. 아셨어요?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네. 여러분, 이게 왜 특권이냐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 십자가 대신 질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구레네 시몬 재수 옴부터인데 어떻게 저 포악하고 정말로 죽어야 할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의 가정이 됐고 성경에 기록되고 정말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에 참여하는 특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부활을 예비한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십자가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니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 구원받은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온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막 꼬이고 꼬인대? 이러면요,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 사람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정말 그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다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대? 아유, 뭐 죄를 크게 졌나 봐.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 믿는 분이에요. 달라이 라마가 스위스에서 3시간 강연을 했어요. 달라이 라마가 누군지 아시죠? 티벳의 리더죠. 그리고 환생했다고 믿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한마디 하면 그건 마치 부처님의 말하고도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 3시간 동안 강연하는데 한 기자가 그곳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분이 달라이 라마 이야기를 듣고 불교의 핵심을 들었는데 달라이 라마가 그러더랍니다. 불교는 인과다. 불교는 인과다. 인과란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죄의 원인이 있으면 죄의 결과가 있고, 선함의 인이 있으면 축복의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잘 살면 인생하고 전생에 잘못 살면 축생하고, 이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인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가 오지 않는. 그런데 죄인이라서 죄라는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죄 안에 살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건요, 은혜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비서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대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귀한 동역자입니다. 지금 병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이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손을 딱 잡더랍니다. 목사님, 한 가지 빠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래도 워렌 월스비인데 내가 신방을 몇백 번 몇천 번을 다녔는데 치유 기도를 수백 번 했는데 뭐가 빠졌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로 이어지며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나의 이 작은 고난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기에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이 미적지근한 신앙이에요.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신앙이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차가우면 싸우기 때문에, 논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미적지근하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거룩한 척하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세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삶의 이유가 명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고, 고난의 의미가 명확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액션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